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본문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지를 밝힙니다.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주후 14년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디베리오 황제 15년은 주후 29년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권력 지형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주전 4년 헤롯 대왕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는데 로마는 그들 가운데 한 명에게 팔레스타인의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바 그리고 헤롯 빌립에게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켈라오는 팔레스타인의 핵심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통치 10년 만에 실정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당시 유대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또 갈릴리 북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일부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배경을 말하는 이유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와 그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복잡한 권력 줄다리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땠을까요? 로마는 유대의 정치 경제적인 부분은 총독이 직접 관할했지만 종교와 내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그는 주후 18년부터 주후 37년까지 약 20년간 대제사장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까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5명과 사위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의 가족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전 2세기부터 헬라나 로마의 권력자들이 유다의 대제사장직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직을 30여 년 이상 그렇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현직 권력, 즉 로마 권력에 아부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세상은 정치와 종교에서 현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광야라고 합니다. 빈들, 광야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는 midbar입니다. 히브리어에서 mid은 어떤 힘이 나타나는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접두어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인데 이 말에 미를 붙이면 미크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크다시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광야, 즉 미드바르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현실은 삶을 낮추시고 굶기시는 그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광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쾌락을 즐기며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광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의 제사장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현실에 도취되어서 살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흔히들 우리의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에 비유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들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왜 이렇게 사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관성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저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서 4장 23절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어서 다시 내 백성 암미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가자고 합니다. 또 광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자기 힘으로는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과 양식이 부족합니다. 내리쬐는 태양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사람이 살만한 곳에는 이미 강한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오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한계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기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광야를 기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런 체험을 가지고 그는 자기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기뻐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받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로마 황제나 또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성전 대제사장에게 임했다면 좀 더 주님의 사역은 효율적으로 역사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분명한 대비가 보입니다. 왕궁과 빈들, 아주 분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만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웅장한 성전에서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권력, 자기 능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런 왕궁, 그런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비워진 곳, 낮아진 곳으로 오셔서 그곳을 자기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합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달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이 인용한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세례 요한이 외쳐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친히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인간이 추구했던 모든 권세, 모든 영화는 풀과 같이 마를 것이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일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왼쪽으로 달립니다. 만약 독일에서 운전하시던 분이 영국에 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방식으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준을 빨리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땅의 방식으로 살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빨리 회개하여라.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주께서 갖다 놓으셨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을 세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지는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삐뚤어진 사람들의 삶을 바로잡으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봉우리와 같이 높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고 그늘진 골짜기에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 아닙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양극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봉우리가 나타난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세상 속에 오셔서 자비와 긍휼로 평탄케 하시는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네가 가서 먼저 이 일을 사람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너희들은 삶의 방식을 빨리 바꿔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회개다. 회개하고 세례받더라. 그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일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인사가 나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인사말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 스톱, 잠깐만 스톱,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례요한처럼 광야의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다. 유학생으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광야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약간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여기가 광야구나, 그런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죠?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는 이곳이 참 편합니다. 광야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가 태겔 공항이 이렇게 보이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좀 도착을 하면 아, 여기가 내 집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곳에 적응되고 이 세상에서 편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삶을 허락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삶을 허락하실 때 광야의 삶을 살라고, 광야의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때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뚜기와 석청이 매일 있었을까요? 어쩌면 며칠을 굶다가 그것으로 배를 채우면 굉장히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광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세례 요한의 삶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춥니다. 비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 자체가 이제는 광야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비웁니다.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광야를 통해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너무 많은 자기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대로, 총독은 총독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주님은 광야의 삶을 사는 자, 자기 인생을 배우는, 자기 인생을 비우는 그런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루카스 교회 창립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본당 공사를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우리 역시 예배 장소를 개마인드 잘로 옮겨야 합니다. 1월 첫 주부터는 개마인드 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일에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외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역시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이 기간을 우리 신앙을 위한 기회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배 공간을 좁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지만 이것을 예배에 있어서 영적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며 좀 더 예배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광야는 비우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찬양을 칭찬합니다. 훌륭한 성가대와 오르겔,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나오는 경건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는 아주 감사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 예배 공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 가운데서 채워주실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땅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곳으로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불편한 공간으로 가서 좀 더 신령한 예배로 채우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 종교적인 힘 이런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신앙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채워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증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 신앙의 광야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광야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신앙의 광야를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눈에 보이는 것을 비우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그런 대림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직접 다스리러 오신다,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황제의 권력도 아니었고 제사장의 권력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시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모습으로 신앙해야 할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광야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듯이 우리 역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또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이 자기 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